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해 첫날은 아니지만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앞에를 바라보시면서, 저를 좀 바라보시면서 눈을 맞추시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자를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바라보시면서 저도 오늘 아침에 많이 긴장했습니다. 뭐 이렇게 눈이 살짝 덮였지만 사실은 이 정도만 와도 사실은 올라오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 올라오기가.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뭐 별것 쓸 것도 없지만 그걸 쓸어야 되고 또 영악하심도 뿌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겨우 올라오게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도 아침부터 긴장하고 또 혹시라도 또 예배드리는 동안에 눈 내릴까봐 차도 밑에다 내려다 놓고 그렇게 올라와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좀 긴장이 되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이 좀 서로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좀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이제 주제가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하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한 해의 목표를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했었는데, 올해는 올해의 성구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올해의 성구로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는 늘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쪽 왼쪽에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입니다. 교회는 건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원래 교회로서의 그런 사명과 목적, 여기서 벗어나면,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뜻, 또 개인의 그런 어떤 생각이나 욕심,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교회는 개인 플레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장하거나 아니면 내 뜻을 관철시키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이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결과를 같이 모아서 우리가 차근차근, 때로는 늦더라도 차근차근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일 때 각각의 성도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누가 성격이 뭐 정말 추진력이 있고 뭐 또 때로는 어떤 그런 권한이 있어가지고 혼자 독불장군처럼 막 이끌어 나간다고 해서 그게 어떤 성과는 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뭐 금방 뭐가 되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때로는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그게 내가 정말 큰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여도 다 지나고 나보면 그게 결코 좋은 결과로 남지 않습니다. 그게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또 나아가서 교만이 생기고 자기 거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고 이렇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올해 한 해 그 성구를 오른쪽에 보시면 2022년 성구 해가지고 내 발에서 내 신발들을 벗으라, 이런 성구로 올해 성구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발들을 벗으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난 말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미국 인디안들의 그런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 인디안들은 진흙 묻은 발이 찾아오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손님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죠. 그냥 맨발로 다니는데 그 맨발로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의 발에 진흙이 묻어 있으면 그게 자기에게 행운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누가 찾아왔는데 뭐 맨발이든 신발을 신었든 거기다 진흙을 잔뜩 묻혀 갖고 왔어요. 그러면 별로 안 좋잖아요. 뭐 저렇게 다 흙을 묻혀 갖고 왔나 이 생각하고, 또 친한 사람이면 털 부드러우라고 밖에 나가 털 부드러우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죠. 뭐 깨끗한 집에 진흙 묻은 발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씻고 들어오고 털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미국 인디언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미국 인디언들이 사는 지역은 대개가 다 메마른 산악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잘 안 오고 그런 지역인데, 진흙 묻은 발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걸어온 길에 어딘가에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가 내가 사는 곳에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무슨 뭐 몇십 리 밖에서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가까운 데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비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수도도 얼어가지고 지금 수도를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수도 물이 안 나오니까요, 정말 불편하기도 하고 힘듭니다. 화장실도 사용할 수 없죠. 뭐 씻을 수도 없죠. 뭐 할 수도 없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 물이 비로부터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인디언들은 그런 진흙 묻은 발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을 굉장히 환영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 중에 한두 가지를 소개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이 찾아오면 늘 발 씻을 물을 제공해주는 그런 관습이 있다는 것이죠. 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만,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곳이 대부분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군다나 신발도 뭐 제대로 된 그런 신발이 아니고 스레빠 같은 그런 신발들을 신고 다니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발을 신고 오다 보면 발에 늘 먼지가 묻는 거죠. 흙이 안 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로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늘 집 앞에 물 항아리가 있어가지고 그 물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발을 씻고 이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물을 늘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발은 낮고 천하다는 것을 말할 때 이제 쓰죠. 우리가 똑같이 사람 몸에 붙어 있는 거지만 발을 지저분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발을 대면 어디서 발을 대냐고 그러고 막 발을 대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물론 뭐 바닥을 밟고 다니니까 거기에 더러운 게 많이 묻었을 가능성이 많지만, 사실은 깨끗이 씻고 나면 손이나 발이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우리 몸에 붙어있는 살이고, 그러니까 별다를 게 없는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신발은 낮고 천한 것, 또는 성경에서는 지배를 당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어떤 표현을 할 때 발로 짓밟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누군가를 아니면 어느 나라를 지배하는 그럴 때는 발 밑에 둔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 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한다, 그 나라를 지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에도 보면 모압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모압에 나의 신발을 던진다 이 표현은 유대 나라가 모압을 지배하게 될 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내가 예수님에 비해서는 하찮은 존재고 보잘것없는 존재고 약한 존재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발이나 신발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양떼를 치면서 이리저리 막 옮겨다니다가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에 이르게 된 것이죠. 거기에는 역시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나 풀이 울창하게 이렇게 막 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2m 정도 내외되는 그런 작은 나무들이 뜸성뜸성 하나씩 이렇게 나 있는 그런 곳인 거예요. 우리가 사막 지역에도 큰 나무가 없습니다. 작은 나무만 있고요. 또 여러분 소식적에 올라가 보셨겠지만 한백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 보면 그 오히려 처음에는 큰 나무가 있는데 꼭대기 올라가면 나무들이 다 작잖아요. 기후에 따라서 나무가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나무들이 이제 뜸성뜸성 있는 건데 그 뜸성뜸성 있는 나무 중에 하나인 그런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것을 이 모세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가 신기하게도 불이 나면 타가지고 없어져야 되는 건데 타서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불만 계속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광경을 알아보려고 이제 두리번 둘러보던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두 번째는 내 발에서 내 신발들을 벗어라. 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거룩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거룩하다. 거룩한 기준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천사가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그냥 광야에 듬성듬성 자라나 있는 작은 나무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죠.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고 거룩하게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개한 그런 생각을 가질 때는 커다란 나무가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거기가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막 무슨 뭘도 달아놓고 뭐도 하고 돌도 쌓아놓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거기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성전을 졌잖아요. 그런데 이 집을 짓는 건축업자들에게는 이게 거룩한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건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축 지식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거룩한 집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 건물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는 이 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구. 이걸 성구라고 불러요. 성구. 이게 왜 성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구분을 하자면 예배할 때 사용하면 이게 성구가 되지만 회의할 때 사용하면 엄밀히 구분하자면 성구가 아닌 거예요. 회의용 탁자인 거죠. 물론 그 회의도 교회에서 하는 회의는 우리가 교회의 하나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 상의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도 되지만 엄밀하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성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그런데 사실은 이 성도라는 표현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성도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가리켜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부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말할 때 자기를 가리켜서 좀 낮춰서 겸손하게 말하지 누가 자기를 자랑하고 높여서 말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성도라고 그렇게 불러준 거는 자기들이 자기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하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해서 성도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그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뭐 그리 거룩하겠어요? 나 자신이 뭐 그렇게 깨끗하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스스로 욕심이 있고 또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성도가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된 이유는 나 스스로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라 거룩한 노래가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성가가 된 것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이 그냥 일반 책이나 글이나 이야기가 아니고 거룩한 그런 이야기가 된 것은 이곳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을 때 그곳은 감도의 소굴이 되었고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만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강도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그냥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곳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행동,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처럼 신발들을 벗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거룩한 곳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또는 존경과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발을 벗는 행위를 합니다. 무릇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자는 더럽고 냄새나는 오물과 먼지 묻은 신발, 혈기와 교만의 신발, 세상적인 욕구와 자랑의 신발들을 미련 없이 벗어버려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자랑과 욕구, 그런 것들을 미련 없이 우리가 벗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예 오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가까이 왔다가는 죽으니까 그런 거예요. 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망했다, 죽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망했도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표현들은 뭐냐면 자신의 상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구나. 망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씻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팔에서 내 신을 벗으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되어 있지만 또 아주 정확하게 요즘 말로 표현된 성경에 보면 여기 기록된 것처럼 내 발에서 내 신발들을 벗으라 그랬어요. 뭐 신발을 여러 켤레 신고 다녀가지고 신발들을 벗으라는 게 아니라 신발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 자랑, 또 교만, 혈기,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 먼지 묻은 것들, 이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오라는, 그리고 나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거짓의 신발들, 세상적인 자랑의 신발들, 혈기의 신발들, 교만의 신발들을 벗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그렇다고 우리가 신발 벗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 건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나아갈 때는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신발을 신고 나가야 돼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천사의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맨발로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맨발로 안 다녔어요. 그 다음 다시 신발을 신었어요. 새로운 신발을 신고 그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갈 때는 우리가 이제까지 신었던 신발을 다시 신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새 신발을 신는 거예요. 새로운 신발. 거짓의 신발이 아니라 진실의 신발을, 혈기의 신발이 아니라 자비의 신발을, 교만의 신발이 아니라 겸손의 신발을 신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신발을 신고 우리가 나갈 때 그 신발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신발의 기능은 위험한 것으로부터 발을 지켜주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더러운 신발을 다 벗어놓고 왔다가 또 갈 때 그 더러운 신발 내 거지 다 도로 신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 올 때만 거룩해요. 나가서 집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살 때는 여전히 예전이나 지금 똑같아요. 왜요? 똑같은 거 벗어났다 그걸 신고 갔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벗어놓은 것은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신을 벗었던 자는 다시금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신발을 신고 열심히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